성경대 탐험 우리 멤버들 그동안 잘 지냈나요?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수업을 하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대신합니다. 지금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한 장씩 한 장씩 잘 보고 있는데 창세기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지금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를 봤어요.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시작 역사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주로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족장들을 다루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기억나죠? 족장시대. 족장시대가 이제 열리는 부분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주적인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모든 만물과 사람의 시작, 인류의 시작이 있죠. 그리고 죄와 가정의 시작, 이제 아담과 하와의 결혼, 우리 주일 말씀에도 우리가 들었던 기억이 나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살인이 또 시작이 돼요. 그래서 모든 인류 역사가 이제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됩니다. 죄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인간이 죄에 빠지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 사탄이 있다는 거. 그래서 11장에 보면 우리 지난 시간까지 봤던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그리고 11장 2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르는 첫 번째 사건이 이제 나와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우리 그때 공부할 때 기억나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거기를 떠나서 이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떠나는 게 쉽나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발달된 문명, 편리함,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안전함이 있었고 미래가 보장된 곳이었어요. 또 내 인생과 사는 게 보장된 그 지역을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가는 것은 쉽지가 않죠. 우리 12장 여러분들 성경책도 옆에 있어야 돼요. 성경을 같이 보면서 해야 돼요.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성경 본문을 이끌어가는 주어가 이제 우리였다면은 지금부터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이제 선언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12장부터 25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야기. 자, 다시 12장부터 25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26장부터 27장은 이삭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삭. 그리고 28장부터 36장까지는 여러분들 잘 아는 야곱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게 이야기가 스토리가 계속 진행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 부분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온다고 해서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나아가는 이 시대에서 족장의 역사를 만드시는 실제 주인공은 이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고 또 야곱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켰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예요.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란에 이르러서 하란에서 머뭅니다. 그리고 데라는 205세에 하란에서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또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셨지만 아버지가 데리고 온 조카 롯과 함께 잘못을 저지르죠. 창세기 22장 앞부분에 나오죠. 그래서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모든 기득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포기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순종의 시험이 있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디로 떠났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고 따라 나서요.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고 또 세겜 지역에 도착합니다. 12장 7절, 여러분들 창세기 12장 7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세겜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모든 게 잘 풀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10절을 보면, 여러분들 10절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는데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어요. 심했다고 했어요. 아주 그냥 막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힘든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순종해서 거기까지 갔으면 하나님이 책임져야 하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드네요. 이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시험을 한다 해서 신뢰의 시험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요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었으면 복 받아야 되는데 뭐 사업이 잘 안 된다든지 어른분들 또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병이 든다든지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럼 어떡 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여기 있다가는 죽겠다 싶어서 애굽 땅까지 내려와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다면 책임도 지실 것을 믿고 버텼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신뢰의 시험, 하나님을 믿는 이 시험에서 아브라함이 넘어지죠. 그런 세상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가 미인이었던가 봐요. 미인. 굉장히 예뻤던가 봐요. 그때 당시 풍습은 미인을 많이 얻으면 영웅이라고 여기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레를 아내라고 하면 자신을 죽이고 자기 예쁜 아내를 뺏어갈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내를 누이라고 하죠. 누이가 뭐예요? 누나나 여동생이라고 한 거예요. 그때는 누이를 빼앗아가면 비겁한 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꽤 잔머리를 잘 굴렸죠. 그죠? 나름대로 자기 딴에는 안전하게 아내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했는데요. 14절 15절 더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그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막 바로 왕이 이제 끌어들인 거죠. 궁으로 이제 데리고 온 거죠. 고관들 또 그들을 보고. 신하들도 도전해 보았지만 아브라함이 요구한 액수가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왕까지 가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큰일 났다고 생각했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아내가 내 것이 아님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내 힘 가지고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알아요. 이때 하나님이 급해지셨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요. 어떻게 해요? 17절 18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의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째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례를 가까이 하려고 하니까 재앙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막으신 거죠. 그리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셔요. 바로는 두려워했고 아브라함을 급히 불러서 사례를 데려가라 했죠. 그리고 돈도 막 줘요. 돈도 막 주면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얼떨결에 자기 부인 때문에 부자가 됩니다. 이제 13장에 가면 13장에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갈라서자고 이제 말해요. 아브라함은 순종의 시험과 신뢰의 시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뭐냐? 애굽에 내려가서 부인을 뺏길 뻔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물질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한 번에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이걸 믿고 나니까 이제 좀 여유가 생겼는가 봐요. 그래서 조카 롯에게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 가고 네가 좌쪽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롯은요, 좋은 땅, 아주 기름진 땅 요단 근처를 먼저 선택해요. 그래서 결국 산 너머는 아브라함이 남고, 그 별로 안 좋은 땅이죠. 좋은 땅, 기름진 땅, 물이 많은 지역은 롯이 차지합니다. 이렇게 물질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양보를 하게 된 거죠.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자기가 더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막 했었겠죠. 그러면 막 싸움이 일어났겠죠. 은혜도 모르는 조카가 덥석 물어가고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자 14절로 13장 14절부터 16절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게 하리니, 자손이 정말 땅에 티끌처럼 많이 내 자손들이 많아질 거란 말이죠.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네 자손도 너의 자손도 그렇게 샌다. 그러니까 네 자손이 앞으로 많이 많아질 거다. 그러니까 아주 번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 보이는 것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이런 복을 주시는 거죠. 믿음으로 양보하고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양보하세요. 양보할 거 있으면 그거 너무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주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어야 돼요. 내 거라고 너무 아끼면 안 돼요. 자, 이제 14장.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5나라가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던 것을 배반하자 조공을 받던 4나라가 전쟁을 일으켜서 시담 골짜기에 모였어요. 4왕이 이제 치자 소돔과 고모라 왕이 달아나다가 일부는 역청 구덩이에 빠지고 일부는 산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10절에서 우리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아 가버리죠. 12절에. 성경으로 잘 따라가고 있나요? 이때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리고 이 사실을 듣고 내 그럴 줄 알았다. 잘됐다. 이 배은방덕한 놈 할 것 같았지만 안 그랬어요. 자,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벌떡 일어나서 318명의 군사와 동맹한 이웃 부족들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밤에 급습을 하죠. 그래서 적들을 치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부녀들과 그리고 롯과 친척들을 다 찾아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두 사람을 만나죠. 누구냐? 살렘 왕 멜기세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납니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 먹이고 축복하죠. 아브라함을 붙들어 쓰셔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리죠.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11조의 모습, 이게 어디에 나온다고요? 창세기 14장에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다. 최초의 11조. 그리고 소돔 왕이 영접하러 나와서 사람들만 내게 보내고 얻은 재물을 다 가져가라고 21절에 말하고 있죠. 이때 아브라함이 거절하죠. 그 많은 재물을 당연히 받을 수 있었지만 너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손을 대지 않았죠. 2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물질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죠.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해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게 쉬운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 용기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부자로도 만들고 가난하게도 만들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애굽에서 만난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물질의 싸움, 또 물질의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 것이라고 움켜잡으면 안 돼요. 그리고 누가 돈을 줬다고 해서 와,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줬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제 1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절 같이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뭔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했겠죠? 아브라함이 물리친 적들이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이제 공격해 온다면 수적으로 우리가 밀리기 때문에 당할 수가 있다는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에 대한 두려움, 이거는 뭐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전쟁 앞에서는 다들 두려워하죠. 이런 그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준다. 걱정하지 마라.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아닌 엄청난 돈을 취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아닌 것은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것보다 내가 너의 진정한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진짜 큰 상급이다. 그런 돈, 물질, 재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상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아브라함 마음에 한 가지 서운함이 있었다면, 많은 것을 주셨지만 아직 자식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이 없었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밤하늘을 보게 하시고 말씀하셔요. 밤하늘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쫙 있었겠죠. 그 15장 5절 볼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저 많은 별들을 셀 수 있는지 한번 봐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같으리라. 그러니까 너의 자손도 저 별만큼 셀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아질 거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당장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지만
앞으로 너에게 자식이 많이 태어날 거고 또 그 자식들을 통해서 또 많은 자식들이 또 태어날 거고 그래서 너의 가문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날 것이다. 자, 6절을 또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의롭다.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죄인에서 뭐가 돼야 되죠? 의인이 돼야 되죠. 그 의인, 의롭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는 예수님을 몰랐죠. 예수님 이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었다.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된다. 이해가 됐죠?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은 것을 보고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그리고는 어린 양을 잡아서 갈라 쪼개고 약속의 정표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16장으로 넘어갑니다. 16장. 아기를 못 낳았던 사라가 이제 고통스러워하죠. 하나님이 약속을 했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 이제 안 보이니까 자기 소유인 애굽 출신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기로 하고 아브라함은 결국 하갈과 함께 사랑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못 지키고 못 기다리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서둘러 얻으려고 해서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얻죠. 하나님은 믿지 못한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16장에 나오는 임신한 하갈과 임신 못한 주인 사레와의 갈등이 아무것도 아니죠. 역사의 수많은 문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 중동 지역 지금 굉장히 심각하죠. 그 중동에 이란, 이라크 이 중동 지역에 이스마엘 후손이 되는 이삭의 후손이 되는 이스라엘의 갈등이 지금도 전쟁이죠, 그죠? 전쟁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기다려야 돼요. 아무리 그 기다리는 시간이 길고 고통스럽더라도 기다려야 돼요. 그거 못 기다리고 내가 먼저 그렇게 어떻게 막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결국은 그것이 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 한다. 자, 이제 17장 다 돼갑니다. 17, 18, 19 남았죠.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99세가 돼요. 99세. 와. 하나님이 나타난 모든 남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든 남자에게 이제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첫 할례를 이제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했죠. 그래서 구원받은 거죠. 그런데 17장 와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속한 언약 백성이라는 정표로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포경 수술인데 우리 서준이 포경 수술 때문에 힘들었죠. 네. 남자들은 소변을 보려면 하루에도 몇 번씩 이제 쉽게 말해가지고 남자들 오줌 놀락하면 이제 고추를 꺼내야 돼요. 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할례한 생식기를 보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확인. 그러니까 몸에 그런 상처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구약에는 할례였어요. 할례. 이게 고통스럽죠?
이 상처가 잘못 곪아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었어요. 많이 아파요. 아까 서준이도 많이 아팠다 했지만 이때 당시에도 뭐 이때는 뭐 항생제도 없었고 소독약도 별로 없었고 그냥 그 염증 이런 것들을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힘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는 바꾼 거예요. 뭘로? 뭘로 바꿨을까요? 지금 우리 할례 안 하잖아요. 그럼 뭘로 바뀌었을까? 그게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 침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 한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어서 장사 지냈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는 영적인 증거, 그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침례. 그게 너무 좋죠. 네. 침례 받다가 뭐 이렇게 죽은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프지도 않잖아요. 한 1초, 2초 숨만 잠깐만 참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물 들어갔다가 탁 나오면 되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남자도 받고 여자도 받고 이제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18장으로 넘어갑니다. 18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 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아브라함이 정오에 거의 낮 12시죠. 낮 12시 아주 될 뜨거울 때에 천막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해요.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하는 데는 선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천사들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던 중이었어요.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가던 중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정성껏 대접했고 아브라함의 환대에 천사가 하늘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가요. 그게 뭐냐? 첫째, 내년 이맘때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대로 아들이 생기고 그게 이삭이죠. 하여튼 하나님의 약속을 손님 대접하다가 받은 축복이 있어. 손님 대접을 잘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구나. 둘째는 뭐냐? 이제 그 비밀이 두 번째 비밀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하늘에 닿았다며 멸하려고 한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한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의인 10명 있으면 살려주세요 기도하죠. 그래서 결국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듣습니다. 19장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과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기에 조카 롯을 건졌어요. 우리 모두가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사실 이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기 전에 계속 이제 몇 명이 있으면 해주세요. 그러니까 알았다 그래 줄게. 그러면 또 몇 명이 좀 해주세요. 점점 숫자가 점점 내려가서 10명까지 내려간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좀 배워야 될 게 정말 우리 학교의 아이들, 우리 학교의 친구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세요. 특별히 내가 있는 반 친구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중에서도 내하고 친한 누구는 더 꼭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 친구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친구들이 믿게 되고 이래서 나를 통해서 학교에 수많은 친구들이 청소년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학교 다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분들의 선교지예요. 선교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선교지. 선교지가 딴 데가 아니에요. 저 아프리카나 저런 데만 꼭 선교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선교지다. 마지막 19장 들어가 볼게요. 자, 19장에 보면 천사들이 이제 소돔성에 들어가요. 그 멸망시키려고. 1절과 2절, 19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그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도 대접을 잘했어요. 모르긴 몰라도 아브라함의 사는 모습을 보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그들을 접대하죠.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나 죄가 심했나?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게 지금 뭐냐?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롯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그들은 천사들인지 몰라요. 그냥 예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자기들이 그 사람들에게 막 나쁜 짓 하려고 지금 불러내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상관한다라는 말은 이게 동성애를 말해요. 동성애. 이때 천사의 모습은 남자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 남자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동성애를 하리라. 같이 자려고 해요. 롯의 집에 들어온 남자들을 이끌어내라는 것이었죠. 이때 벌써 동성애가 만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동성애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여러분들 여기서도 알 수 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 동성애의 죄악이 하늘에 닿았던 거예요. 천사들이 롯에게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이니 롯에게 데려오랍니다. 망할 것이니 롯에게 데려오랍니다. 롯의 사위들은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서 성에 남았다가 멸망당하죠. 잘 들으세요. 천사들이 롯에게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그러니까 네가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느냐 했어요.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가 멸망시킬 거니까 빨리 롯에게 데려오라 한 거예요. 근데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겨서 성에 남아있다가 멸망당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천사들이 롯의 두 딸과 부인과 롯을 억지로 손을 잡아서 이끌어내요. 그리고 뒤돌아보지 말라.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결국 롯의 부인은 뒤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롯은 가까운 곳 소알성으로 피해가지고 숨게 해달라고 사정합니다. 그리고 도망가자 그날 낮에 유황불이 내려서 그 성이 불타버립니다. 유황불이 내린다는 것은 정말 불덩을 아주 뜨거운 유황불이 정말 뜨거운 불이거든요. 이 유황불이 하늘에서 막 떨어진 거예요. 온 성에 하나도 살 수가 없었죠. 성이 완전히 불타버립니다. 이 심판 후에 31절 32절을 보면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그러니까 남편 구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고. 아이고야, 여러분들에게 말하기조차 민망한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 딸들이 남편 될 사람이 없으니까 아버지하고 잠을 자가지고 자식을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친상간이라는 아주 큰 죄를
지금 또 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낳은 아이들이 바로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됩니다.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했던 족속이 바로 모압 그리고 암몬.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족속들인지 몰라요. 앞으로 읽어보면 계속 나올 거예요. 모압 족속, 암몬 족속.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본토에서 아버지 짐을 떠날 때 롯을 데려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성경은 이런 실수와 허물까지 적나라하게 다 보여줍니다. 성경 말씀이 그냥 여러분과 내 귀에 듣기 좋게만 꾸며낸 것이라면은 안 좋은 거는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꾸민 것이 아니고 사실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기록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잘못하는 부분도 그대로 나오죠. 민족의 영웅 다윗이 세상에 부하의 아내를 겁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좋게 꾸며내려고 만든 책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사실들만, 팩트만 기록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12장부터 봤죠. 12장부터 해서 쭉 봤는데요. 12장부터 19장까지 봤는데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 말씀 지지리도 잘 안 듣는 그런 모습들 참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부터 19장까지를 보면서 여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또 20장부터 또 계속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텐데 그거는 주일날 또 저와 함께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0장부터 25장까지 여러분들 잘 읽어 오시고 답지도 잘 답을 달아서 그렇게 오면 또 재미있게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해서 읽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고 많이 했고요. 남은 시간들 또 잘 하나님 앞에 잘 보내고 큐티도 잘하고 있죠. 큐티도 잘하고 있어야 돼요. 큐티가 참 중요해요. 이제 주일날 말씀 지난주 주일날 말씀 들었죠. 목사님 말씀 정말 큐티가 중요하다. 요번 주일에도 또 한 번 더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큐티를 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창세기 12장부터 19장까지 또 하나님의 비밀들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또 시험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또 시험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참 많은 사랑을 주셨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오늘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시고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라면 의심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셔서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켰을 때 그 말씀을 믿고 행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주일날 우리 다시 만나요. 안녕.